출애굽기 4장 1절로부터 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주 또 이렇게 찬양도 좋고 반도도 좋고 반주도 좋고 또 아주 또 이렇게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길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탈교회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 동영상으로 드리고 또 이 예배에 나오질 못하고 또 코로나가 두렵고 떨려서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전 모든 곳에 우리는 퍼져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오늘 그 신천지를 빼고 나서 교회에서 걸린 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단들 집단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존교회보다는 이단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뭐 클럽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더 많이 걸렸지 기존 교회에서는 걸린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번에 왕성교회에서 몇 명이 나오면서 다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교회를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걸린 수보다 이 세상에서 걸린 수가 더 많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꼭 여러분 신앙의 성장 그리고 신앙의 승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 신앙을 좀 다잡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다시금 말하는데 그 다잡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좋은 교회 여러분 정말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다른 것으로 거창한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교회. 이것은 성경적으로 바르게 서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이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좋은 교회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됐을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갈 때, 그럴 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나올 때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방편으로 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큰 교회 가면 자기 사업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득의 목적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의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을 자기의 그 어떤 수단의 방편으로 수단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이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것도 또 양심에도 어떤 위배되고 양심에도 하임 맞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나오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짝퉁 크리스찬들, 진짜 정말 믿음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1년 이하의 크리스찬들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6개월 이하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나와서 6개월까지를 이 학습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보고 학습 문답을 하고 1년이 지나면 세례 문답을 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6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신이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를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6개월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한숨만 나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뒤를 돌아보면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숨만 나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앞을 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막막하기,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한 것도 없지만 무엇을 할 것도 없고, 또 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한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더 이 한숨이 짙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발버둥 치지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게을러서, 그리고 포기를 하고, 아니면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이 나태함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말이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지금 무엇인가를 하려고 몸부림칠 것이고, 그 몸부림쳐도 지금 거의 할 것이 없어지는 이 시대가 돼요. 생산 라인은 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구석구석에는 인공지능이 다 차지를 하고 있어. 할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옛날 우리 젊은 시대는 화이트 칼라가 이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라고 말했다면, 이 시대는 지금 골든 칼라가 지배하는 시대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예전에는 공부를 좀 잘하고 머리만 좋으면 됐지만, 이제는 그 공부와 머리를 플러스해서 지금 이 골든 칼라, 다시 말해서 이 컴퓨터 인공지능 속에 있는 그것을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사람들, 정보화 시대의 이 탁월한 사람들이 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느냐?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있음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우리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밤새워 다른 것을 붙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망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한낮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 보셨습니까? 우리 옛날에는 바람에 나는 겨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어려서 술 비지개를 먹고 학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안수 집사님과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여러분 술 비지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막걸리를 내리고 그 쭉저기, 그래서 그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걸 먹고 학교를 가야 하는, 그러면 술에 취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야 하는 이 삶이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근데 그 시대는 다 배고파했던 시대죠. 지금은 배가 고픔이 없이 너무 생활이 넉넉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예 삶을 포기하고 도전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상실해버리고 그냥 밤새워 우리는 이 핸드폰으로 세월을 보냈지만,
우리 신체는 그럴 새가 없던 시대를 지낸 세대로 있어요. 물론 저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남들보다는 좀 편한 시대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하고 또 나무 장사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저 중학교 때까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막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계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 가시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허리가 안 좋고 어깨가 안 좋아서 병원을 좀 지난 1년 동안 어깨는 한 3년 동안 병원을 가끔 갔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포기를 했더니 도리어 건강해졌어요. 괜찮아졌어요. 사실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든 거고 하나님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의사에 갔더니 그 의사가 서울 모 교회를 여기서 다니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밤 9시서부터 새벽 6시까지 이 신체가 모든 것이 다시 재생되고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몇 시에 자냐는 거예요. 나 한 11시 반이나 12시 정도에 잡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막 뭐라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주에서 외과에서 가장 탁월한 의사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디 아픈 데 있습니까?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우리의 모든 그 세포와 이 뼈가 여러분 다시 재생되고 소생하고 만들어진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우리는 도리어 우리 몸을 혹사시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무엇을 잡느냐, 우리 손에 무엇이 잡느냐, 우리 삶에 무엇을 잡느냐, 우리 인생에 무엇을 잡느냐는 이렇게 우리를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잡고 이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점검하며 다시금 신앙의 허리띠를 조여매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원주에서 가장 하이트 칼라들이 모인하는 교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가서 새벽 예배에, 특별 새벽 예배에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 인도하심 속에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홍천에서 3만 평의 그 3,000평의 땅에 교회가 있는 교회를 또 방문해서 임직 예배에 또 참여해서 임직을 주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말들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곳에서도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왔느냐고 뭐 이런 얘기까지도 뒤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왔느냐의 그 물음 속에는 어떻게 순서를 맡고 어떻게 그 설교를 하고 어떻게 집례를 하게 되었냐고 이런 얘기 같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로 저에게 들려왔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제 그 정말 신실된 세 사람,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의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게으른 의사가 갑자기 옆 동네에 환자가 발생해서 왕진 가방을 들고 뛰어갔습니다. 의사가 아픈 환자가 이 방에 들어가서 몇 분이 못 되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송곳 하나만 갖다 주시오. 이 소리를 듣고 밖에서 남편이 급히 송곳을 갖다 줬어요. 근데 얼마 또 있다가 이 의사가 또 소리를 쳐요. 집게 하나만 갖다 주시오. 의사의 말에 집게를 들고 또 뛰어들어가 갖다 줬습니다. 근데 가만히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요. 아니 무슨 환자를 치료하는데 의사가 참 송곳을 달라 그러고 집게를 달라 그랬단 말인가. 우리 아내를 송곳으로 찌르고 집게로 벌리려고 그러나. 화가 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또 의사가 소리칩니다. 망치와 끌을 좀 갖다 주시오.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문으로 확 뛰어들어갔어요. 아니 대체 뭐 하는 겁니까? 뭐고 있기에 망치와 끌까지도 갖다 달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내 왕진 가방이 열리지 않았어요. 의사가 왕진 가방을 점검하지 않고 다니다 보니까 급히 오다 보니까 이 왕진 가방이 잠겨가지고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소리를 쳤던 거예요. 조금만 점검했으면, 왕진 가방을 조금만 점검했으면 그런 환자를 앞에 두고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가방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의 가방을 늘 점검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 미디안 그 군사와 전쟁을 합니다. 그 전투에서 딱 한마디 합니다. 해와 달아 멈춰라. 딱 한마디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해와 달이 멈춰버립니다. 이 사실을 지금 현대의학으로 과학자들이 그 역사를 뒤로 돌려서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우리 지구에 해와 달이 일시경이 멈춘 사건이 있더랍니다. 요즘 현대의학으로 말이죠. 이 성경을 현대 과학으로 실제의 사건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창조과학회라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일반대 교수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들은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면 팔수록 이게 검증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기도의 왕진 가방을 잘 점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기도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도 2번 나타나서 그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미션을 줘요.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내 백성을 잡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이끌어내라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신음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 아픔과 고통을 계속 연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모든 걸 감찰하시는데 왜 우리는 직장이 없다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신음하고 있고 내 백성이 고통하고 있대. 더 정확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탄식과 눈물과 고통을 듣고 보았노라. 성경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죠. 그 모든 신음소리를 아셨기 때문에 이집트 속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이끌어내라. 내 민족을 이끌어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사실 이것은 한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모세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 위대한 일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물질 축복받는 거 너무너무 사실은 쉬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물질 받는 거, 물질 축복받는 거 너무너무 쉬운데 그 너무너무 쉬운 것 기초서부터 차근차근 기본서부터 차근차근 해보라 말해도 우리는 하질 못해요. 이런 우리인데 이 한 나라를 이끄는 위대한 일을 맡기시는 이 모세의 말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스! 감사합니다. 땡큐.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했을까요? 예, 그랬어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싫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가서 잡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말썽꾸리 그 말도 안 듣는 그들을 이끌어내야 합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해라. 너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모세는 또 말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안 믿을 겁니다. 내가 가서 아무리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나가자고 말해도 그들은 내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테니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한마디 하세요. 내가 보냈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모세는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도리어 하나님께 또 반문을 합니다. 모세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나는 안 된다고, 그들은 내 말을 안 따를 거라고, 안 믿을 거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40년 전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이 모세는 그 바로의 궁에 왕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자의 신세가 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 구원을 위해서 이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인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도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도리어 모세를 고발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애굽인과 다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애굽인을 돌로 쳐 죽여요. 내 민족, 내 사랑하는 이 종족,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애굽인을 쳐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살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그 동족은 도움을 받은 이는 도리어 모세를 고발하는 신세가 돼요. 모세는
할 수 없이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의 신세가 돼요. 광야에서 신광야, 바람광야로 도망되는 그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이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로의 궁으로 보내셔서 왕자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내가 무엇인가 좀 쓰임 받으려고 한 것도 이 모세였는데 도리어 그런 신세가 됐는데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형들이야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금방 잊어버리고 뭐 볼 것 아니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다 그런 오형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하지만 사람이란 게 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에 고통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애통하고 있으며 또 가슴 한 곳에 그 상처는 남아서 다시금 그 일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습관화 기절화되어서 저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뒤를 돌아보면서 나를 점검하면서 다시금 나를 치면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자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 40년 전에 주셨던 그 미션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가서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 마음에는 아니 왜 지금 보내는 거야? 보내려면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보내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옛날의 생각이 떠오르면서 나는 못한다고 자신 없다고 용기 없다고 왜 꼭 내가 가야 하냐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왕자의 자리까지 다 포기한 나를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말씀하죠. 자신을 할 수 없다고 그 아우성치는 그에게 도리어 이렇게 말해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말하죠.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모세는 이 말에 던져요.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뱀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뱀을 보니까 이 맹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뱀을 잡으라고 말해요. 내 손으로 잡으라. 이 간격을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이 뱀은 내가 40년 동안 본 중에 가장 맹동이었더라. 그래서 나는 즉시 피했다. 이 뱀에 물리면 10분도 안 돼서 직사하는 그 사막의 맹독 중에 맹독인 이 뱀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뱀을 꼬리를 잡으라고 말해요. 만지라고 말해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뱀이 그냥 일직선으로 쭉 피고 있다면 그나마 뱀 꼬리를 잡기가 쉬운데 꽈리를 들고 머리를 치켜들고 이 머리를 숙여 잡으려고 하는 이 모세를 물 수도 있는 이 뱀을, 이 맹독을 잡으라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괜찮다. 잡아라. 안 죽는다. 뱀에게 물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 그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말씀하세요. 내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모세는 이 말에 가슴에 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손이 끔찍하게 변합니다. 문둥병이 걸려서 손이 허옇고 이 끔찍하게 흐물흐물하면서, 여러분 문둥병 보셨습니까? 우리 원주에도 여기 대명원이 원래 그런 지역이었었지.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 문둥병만 가둬놨던 소륵도를 갔습니다. 학교 때 이 소륵도에 봉사를 갔는데 그곳엔 정말 갑을 병으로 나눠서 사람들을 가둬놨는데 정말 끔찍한 모습들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간 사람들은 그 고름이 질질 나고 막 살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없고 눈이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끊어 안습니다. 저는 끔찍해서 앉기는커녕 식사를 하는데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같이 간 친구들은 같이 막 몇 번을 갔더니 식사를 같이 막 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이렇게 손이 흠쭉한 손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어라. 보기만 해도 끔찍한 그 손, 차라리 잘라버리고 싶은 그 손을 다시 넣으라니요.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흠측한 손을 다시 가슴에 넣으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 정호 마스크를 안 벗어도 되고 거기 아무도 없어요. 마스크 벗어도 돼요. 마스크 쓰고 괜히 자지 말고. 그런 거 이따가 핑계 대지 마세요. 가재가 많아가지고 그놈의 가재는 꼭 주일날 해야 돼. 그러지 마세요. 은혜를 받으면 가재도 문제가 아니에요. 가재보다 더 은혜가 더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으면요 밤새도록 게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꿀송이 보던 단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사실은요. 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집중해 보세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미치도록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왜 저렇게 다닐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강남에 그 돈 많은 몇십억 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 미쳤다고 그렇게 교회가 미쳤다고 교회 저렇게 다닐까요? 우리는 돈도 없어가지고 그들은 남어도로 가가지고 풍성한데. 한번 해보세요. 은혜를 받으면요 달라져요. 은혜를 받을 때 사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얘기를 이렇게 장엄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했어 지금까지?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지루해 죽겠네. 이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요. 마귀. 사단이 역사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해져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학도 갔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래요. 아니 왜 그게 쉽지 않았을까요?
이 뱀을 머리를 잡는 것보다 이 꼬리를 잡는 꽈리를 들고 있는데 꼬리를 잡는 것은 이 물려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그 문둥병이 이 품에 있는다는 것, 이게 쉽지 않은 것은 이 문둥병이 전염돼서 내 온몸에 퍼질 것을 각오하는 것이에요, 이건요.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각오로부터 시작돼요, 사실. 결단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더 축복이죠.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은혜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그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는 모든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확률 없는 걸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잡으려고 할 때, 아니면 잡을 때 이미 그 잡으려고 잡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이루어줄게,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엔 그게 먼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능치 못하는 거,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어떤 확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확률 위에, 우리 생각 위에, 우리 지성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안 하죠. 그렇다면 우린 각자가 틀려요.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면 이 사람과 별로 공부를 안 하고 뭐 책도 많이 보지 않고 뭘로 하지 않는,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하게 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력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다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저 순종하는 자의 그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행할 때 하나님 이미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순종과 불순종, 그 순종이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뱀을 잡으라. 그래야, 그리고 이 꼬리를 잡으라. 내 손을 집에 손을 내 품속에 넣어봐라. 그리고 다시 넣어라. 하실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 아마 예약된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을 시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결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순종을 잡고 있습니까? 불순종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내 인생 속에서 여러분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누구를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잡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여줄게 라는 것을 전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요구성과 은혜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음을 닫아놓고 있어요. 중국에 선교사로 간 허드슨 테일러가 1847년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동안 몸이 너무 약해진 그는 수개월 동안 침대에 누운 채 머리맡에 달린 줄을 잡고서야 간신히 몸을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허드슨 테일러는 침대 발치 벽에 커다란 중국 지도를 걸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못한 중국 내륙에 있는 9개의 성에서 개척 선교를 할 18명의 선교사 후보생을 모집한 것입니다. 누군가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 사람의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역 중에서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과의 견고한 친구 관계를 쌓아가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는 잘 보이는 벽면에다 이 계획을 붙여놨습니다. 어느 것도, 심지어는 병마도 중국 대륙을 복음화하려는 그의 꿈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의 얘기지만 이 허드슨 테일러는 어려서부터 많은 병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병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때로는 힘들어서 꼭 밧줄을 잡고 일어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밧줄을 놓고 이제 하나님을 잡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이 중국 대륙을 품고 중국을 선교지로 삼고 중국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중국의 많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를 가리켜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을 잡고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 저희는 옛날에 우리 동네에 저하고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 부모님 말을 너무너무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루는 부모님이 나무를 산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나무를 한다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밤이 되자. 집을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동네가 발칵 뒤잡힌 겁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우리 동네 아저씨 한 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아저씨는 딱 한마디 했답니다. 야, 나를 따라와. 그 딱 한마디 했는데 그 친구는 그 아저씨를 놓칠까봐 막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그 아저씨를 따라왔답니다. 그래서 마을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지금도 그 친구를 만나면 종종 그때 있었던 얘기들을 나눠요. 참 그렇게 말썽부리고 말도 안 듣던 네가 이렇게 변했구나. 지금 서울 살고 있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사건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모의 말을 그렇게 듣지 않던 친구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친구로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이 아저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이 아저씨보다 나를 더 걱정하시고 이 아저씨보다 나에게 더 좋은 말을 하시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아저씨 말을 듣기만 해도 내가 이 산속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모의 말을 들으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완전히 바꿔졌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잡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잡음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잡으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사람, 넣으라 그럴 때 넣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확률도 없고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이거 맞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잡을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세상 것 잡지 말고 하나님을 잡는, 하나님 말씀을 잡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잡으라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내가 가능케 해줄게, 가능케 하는 거야, 가능케 할 거야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내놓고 찾기만 해보십시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 한번 잡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